어, 계속 미전데이 광고를 했는데요. 혹시 그 기관장방이나 목자방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미전데이 한 달 전부터 온라인 초청장을 배부를 하고 링크를 보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화면에 띄워주시면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우정교회 미전데이에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미전데이는 멀시 인 자이언이라는 뜻을 같이 써서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시편 102편 13절의 말씀에 따라 미래 세대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우정교회로 초대하는 날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미전데이 때 만나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지역 행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김천 축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김천의 지역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김밥 천국 거기서 차용해서 김밥 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지역 축제나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미전데이도 비슷하게 미전데이라는 것을 영어로 조금 풀이를 했을 때 그 미존이라고 해서 멀시 인 자이언, 시온에 있는 긍휼, 시온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기서 의미를 살려서 미전데이를 초대장을 만들어서 준비했었습니다. 복음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VIP를 작정해서 우리가 이제 맞이할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놓고서 기도하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준비한 만큼 이 교회와 또 예배에 정말 딱 미전데이 때 와서 이 교회 다니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에서 보셨다시피 청바지 데이로, 청바지도 입고 셔츠도 입으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요. 이게 실물로 된 초청장이 있습니다. 초청장이 되기도 하고 팸플렛이 되기도 한데, 이것을 보시면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스들이 나와 있고 기독교 박람회부터 해서 브롤스타즈 게임 대회, 유초 등부가 좋아할 만한 먹거리, 아케이드, 또 키캡 꾸미기가 요즘에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스도 있고, 영유아부 유치부 행사, 에어바운스, 그리고 뭐니 해도 경품, 에어팟 대방출이 또 있습니다.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기대가 정말 많이 되죠. 또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에 이제 미전데이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10시와 12시 2부 예배와 3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꼭 이 앞에서 팔찌를 나눠줄 겁니다. 그 팔찌에는 경품 번호가 있으니 꼭 받아서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미전데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잘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저 앞에서 왜 이렇게 미전데이 얘기를 많이 하시나, 미전데이 홍보대사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는 하나님 나라 대사, 홍보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을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서론 부분에 이 미전데이를 홍보하긴 했는데요. 잠깐 지나가서 잊어버리실 수도 있지만 미전데이가 영어로 그 미존 해가지고 미전데이 멀시인 자이언 해서 나오게 된 루트를 한 번 더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멀시인 자이언, 이게 그 시온의 긍휼, 그냥 그 영어 뜻풀이를 하자면 시온의 자비라는 뜻인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구절만 놓고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베풀어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의심이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춘 거 아니죠? 이거 끼워 맞춘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 챗GPT로 한번 시온하고 검색하고서 어떻게 좀 맞는 말씀 이렇게 찾아가지고 붙이신 거 아닙니까? 혹시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참 황송합니다. 저는 챗GPT를 써보기는 했는데요. AI가 요즘에 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GPT가 원하는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았죠. 우리 우정교회는 333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날마다 뭐 지금은 11개 하로 나가고 있지만은 각 날마다 이제 시편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편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 저도 이 준비하면서 하나님 조명해 주세요. 말씀 가운데 또 지혜를 주세요. 필요한 말씀, 승리의 말씀 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마침 하나님이 이렇게 꼭 맞는 말씀을 묵상하고 인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의 구절을 보여주셨죠. 사실 이렇게 13절 딱 한 구절이잖아요. 102편 가운데 많은 구절들이 있겠지만 이 한 구절만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 구절만 보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다가 다른 뜻풀이를 해버려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은 늘 앞에, 뒤에 전체 문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 시편 102편은 시편 102편 표제를 보시면은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정말 인생이 괴로운 자, 답답하고 근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시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의 절망과 나의 고통을 잘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이 시편 102편의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전에 여기 표제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고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여호와는 구약의 약속의 주,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고 이게 또 신약에 가보면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구약과 신약의 표현을 대차해서 이 시편 말씀에 적용해 보자면 시편 102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게 귀 기울여 주세요. 이러면서 1절부터 11절까지 자기의 상황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1절부터 11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나의 기도, 나, 네 이렇게 나의 기도, 나의 상황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정말일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전부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으신가요? 침묵하고 계신가요? 묵묵부답하시나요? 하나님은 왜 자녀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때때로 침묵하며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듯이 그렇게 도움을 구하게 찾아오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나를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뭔가 부탁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일하는 관계, 비즈니스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과 맺어야 하는 그러한 관계도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진 핸디캡 중에 하나가 제가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였으면은 이제 저희 자식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좀 그 아버지 마음에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잖아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매번 의욕이 넘쳐요. 목사님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싶습니다. 뭐 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저 이거 하겠습니다.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해보면 어때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제가 좀 손을 놓고 있거나 잠깐 다른 곳에 다른 사역을 집중하고 있으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힘든 것을 토로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게임 대회를 만든다고 하고 생일 파티를 만든다고 하고 체육 대회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먼저 처음에는 와 우리는 이런 게임 하고 싶어요, 저런 게임 하고 싶어요, 막 아이디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막상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 대회, 체육 대회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상품도 있어야 되죠. 뭐 또 노트북이나 큰 대형 화면도 필요하죠. 방송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죠. 곳곳에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중간중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자기들끼리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선생님들에게 전화했다가 선생님들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가 와요. 그러면 누가 이름이 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전화를 받으면은 우는 소리 합니다. 목사님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 봐라, 내가 뭐라고 했어, 네 맘대로 하니까 그렇게 됐지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야 너만 하기 싫어? 나도 하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이 친구들이 나랑 그래도 저도 한 35이거든요.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도 이 친구들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아직은 그래도 사역자로 또 생각하고서 도움을 청하고 있구나,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대견하고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에게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 건지, 또 물품을 구매하고 싶은 게 뭔지, 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거는 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주고 어떻게든 좀 만들어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사역자로서도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떡과 생선을 구합니다. 아버지 떡 먹고 싶습니다, 생선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떡집과 생선 가게라도 사줘서 그 떡과 생선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가 필요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찾아와 이야기하는 자, 옆집 아저씨를 대하듯이 무심하게 하나님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고 찾아온, 아버지께 찾아온,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면서 찾아온 그 사람의 기도를, 그 자녀의 기도를 아버지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의 시인은 그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시편 102편의 내용이 이래요. 전반부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답답합니다.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내 날이 다 끝나갑니다. 내 마음이 시든 풀과 같이 되었습니다. 나는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광야를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못 찾는 새처럼 되었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여전히 제 앞에서 미칠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저는 쟤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주님의 진노 때문일까요? 제가 왜 이 상황을 겪게 된 것이죠? 내 남은 날에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시편 102편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절망밖에 보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시인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많이 나오는데 얼굴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면은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얼굴을 돌리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얼굴빛이 남아져 있길래
하나님의 얼굴빛은 나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눈빛은 나를 향해 있는데 나는 계속 상황만 고꾸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가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그 뼈에 6번뼈가 없어요. 태어날 때 6번뼈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게 고개가 조금 기울어져 있어서 땅을 보면서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땅에 동전이 있나요? 이렇게 땅을 보고 다니시나요라고 하는데, 예, 저도 이걸 좀 고치기 위해서 뭐 등 운동도 많이 하고, 예, 목을 좀 풀기 위해서 하는데 밑에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위에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가 계속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러한 상황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솔직하게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받았던 그 기억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했었던 그 기억, 기도가 응답되어서 감사했던 기억,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씨로 적혀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 삶을 은혜롭게 흘러나가게 했었던 그 시간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민도 털어놨었고 자유로워졌었던 그 시간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카톡을 돌아보니까요. 지금이 5월이죠. 6월 달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작년 6월 달에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백령도 사건이라고 기억나세요? 예, 정말 시급했었던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날짜가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날짜가 바뀌게 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정말 잿빛이 된 얼굴을 가지고 울산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주 뒤에 이제 설교 강단에 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의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제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강단에서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좀 못 봐주겠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참 어려웠던 그 시간에 정말 저 뒤에서도 매달려서 기도했었고 또 우정홀에서도 정말 어떻게 잡을 거 있으면 잡으면서 기도했었던 그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 그 아버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보내주셔서 그 중심에 나를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 이 온 세상에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주셨다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축복으로 가는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경험이었지만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는데 그 은혜를 정말 기억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 은혜 받았던 기억들 때문에 웃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왜 웃게 될까요? 왜 웃게 되냐면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일어섰다라는 그 말이 타쿰입니다. 타쿰, 쿰. 달리다쿰 아시죠? 예, 달리다쿰이라고 하는데 그 쿰 일어나다입니다. 근데 타쿰이라는 것은 일어난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미완료입니다.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 뭔가를 하시려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재판장에서 판사가 일어납니다. 판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용사가 일어납니다. 무기를 갖추고 갑옷을 갖추고 싸우러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해결되지 않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받았던 순간들을 기억나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웃음을 짓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고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나의 문제를 게임 오버 시켜주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그분 중심에 우리를 두시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아멘. 여기서 시온은 교회를 말합니다. 시온이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신약에서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픔을 토로하고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은혜를 베푸실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가장 완벽한 응답의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정해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묵묵부답하시나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계바늘을 천천히 보시고 계십니다. 정한 기간이 찰 때까지 바라보고 계시며 이 정한 기한이 차게 되면 악에서 자녀를 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조급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내 말을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옆집 아저씨 찾아가가지고 아저씨 이제 부탁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미전데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한 기한이 찼습니다. VIP를 작정하고 날씨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주차장을 위해서 또 그 진행되어지는 부스 활동들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귀한 사역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시간의 때가 차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사역에 개입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개입하실 차례입니다. 보내주실 우리 영혼들을 같이 함께 섬기면서 끝까지 VIP를 놓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역을 통해서 그 시인이 하나님 고난 가운데 왜 나를 버려두시나요? 하였지만 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삶이 완전히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전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작정한 VIP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